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 우리 3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아멘. 여러분 두 증인에다 밑줄 그어주시고요. 1260일에다 밑줄 그어주시고요. 오늘 한 절에 숫자가 두 개 나오죠. 두 증인 1260일. 요한계시록에서 중요한 것이 숫자적 상징입니다. 묵시록은 이제 로마는 몰라야 되고 이 편지를 받는 이제 청중들은 알아야 되는데 숫자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숫자입니다. 그래서 숫자의 상징성을 우리가 좀 알아야 그 이제 메시지를 볼 수 있게 되어지고요. 초대교회 성도도 이걸 필요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미 숫자적인 상징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제가 좀 오늘은 먼저 숫자적 의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뭐 이것은 제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 랍비들이 유대인들에게 가르치는 숫자의 의미, 그것은 그래야 구약과 신약이 이제 통일되어지니까 랍비들이 가르치는 그 의미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볼 터인데요. 첫 번째는 1입니다. 1. 1이 가지고 있는 상징은 절대자, 하나님을 이제 상징하게 되어져서 1은 하나님이 되어지고요. 2는 증인 내수입니다. 그리고 격려입니다. 격려. 그래서 오늘도 증인이 두 증인이잖아요. 한 명의 유대인들은 한 명의 증인은 증거의 능력이 없어요. 2명 이상이어야 증거의 능력이 있게 되어지고 그래서 두 증인.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에도 2명씩 파송하거든요. 복음의 두 증인 그리고 서로 격려하라고. 그래서 둘은 바로 공동체를 이야기하는데요. 공동체의 사명은 두 사명입니다. 하나는 증인의 사명이고 하나는 격려가 되어지고 우리 목장도 마찬가지. 목장이 해야 되는 사명은 첫 번째는 증인의 사명이 되어지고 또 하나는 격려의 공동체가 되어져서 서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인데 이 셋은 3은 하늘을 상징해요. 하늘. 유대인들은 하늘이 새 하늘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첫째 하늘 스카이 우리가 보는 하늘이고요. 두 번째 하늘 스페이스 공간인데 사단과 악한 세력들이 있는 이제 영역. 세 번째 헤븐인데요.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이렇게 세 개의 하늘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도 내가 3층 전 셋째 하늘이 갔다 왔다. 헤븐 하나님 계신 곳에 갔다 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산은 땅을 이야기해요. 땅. 동서남북. 그래서 우리가 네 말을 살펴봤잖아요. 네 바람은 동서남북에서 부는 바람을 이야기하게 되어지고, 유대인의 수는 3과 4가 합쳐지면서 조합하면서 이제 의미 있는 숫자들이 만들어져요. 3과 4가 더해지면 7이잖아요. 3, 하늘과 4, 땅이 합해지면 7이 되면 그것이 전체. 실은 전체가 되어지고 완벽, 완전, 의라는 수가 7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수가 7이죠, 7. 그래서 성경 요한계시록도 7이 많이 나와요. 7 교회 할 때는 7 교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7 교회에 편지하라 이 말은 딱 숫자적 7 교회가 편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초대교회 전체 교회에게 편지하라는 말이에요. 7 영, 7 인, 7 그 다음에 이제 나팔 재앙, 7 대접 재앙은 7가지의 인과 나팔과 대접 21가지의 재앙이 아니라 7 전체, 종말의 시대에 마지막 때 전체 내려지는 재앙을 설명하는 거예요. 7에서 하나를 빼면, 7은 전체인데 거기서 하나를 빼게 되어지면 이제 파괴가 일어나게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7에서 하나를 빼면 불완전, 불완벽, 불의의 숫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숫자는 6이고요. 그런데 6도 3개나 있단 말이에요. 666. 666에 대하여서는 이제 몇 주 후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3회에서 이제는 4를 더하는 거죠. 곱하게 되어지면 12가 되어져요. 하늘과 땅을 곱하게 되면 12가 되는 하늘과 땅, 그것은 기초. 우주의 기초잖아요. 그래서 12는 기초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기초는 12지파, 12. 교회의 기초는 12사도, 12. 사사기에는 몇 명의 사사 나오는 거예요? 12명의 사사. 거기서 사사가 많았는데 12명의 사사를 하는 것은 그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 기초를 이야기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12는 구약이든지 신약이든 하나님의 백성을 12 더하기 12는 24. 24는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계, 전체를 이야기하게 되어져요. 24는. 그래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24 보좌가 있고 24 장로가 앉아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숫자적으로 24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24가 상징하는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들이 하늘나라의 보좌에 앉게 되어지고, 그리고 24 장로가 된다는 말이에요. 숫자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2 더하기 12도 이제 그런데 거기다 곱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강조예요, 강조. 12 구약 곱하기 12 신약을 곱하게 되어지면 144. 이것은 구약과 신약에 있는 사람들을 강조할 때 144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는 144가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이 여기인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저 시작.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요한계시록 21장 새 예루살렘을 측량했어요. 근데 그 측량이 144 규빗이라는 거예요. 144 규빗은
이제 원래는 2m예요. 그게 아니라 144 규빗이라는 것은 이 새 예루살렘은 구약과 신약에 있는 모든 백성이 들어갈 만한 장소다 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144가 나오게 되어져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천이 있죠. 천은 많다, 충만하다. 많고 충만한 걸 이야기할 때는 천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다. 몇이에요?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12. 많다는 1000. 그럼 몇이에요? 12,000. 그래서 각 지파마다 유다 지파가 12,000, 에브라임 지파가 12,000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약과 신약의 백성들이 많다. 그건 뭐예요? 12 더하기 12는 24, 그리고 많다 1000, 24,000이 되어져요. 구약과 신약의 백성들이 많다는 걸 강조하면 12 곱하기 12는 144. 많다는 거 뭐예요? 1000. 그래 뭐가 나오는 거예요? 14만 4천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7장 4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14만 4천, 구약과 신약에 구원받은 모든 수를 강조할 때 뭐라고 하는 거예요? 14만 4천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1, 2, 3, 4가 기초가 되어지면 여기서 조합을 이루게 되어져요. 3 더하기 4는 7, 3 곱하기 4는 12, 12 더하기 12는 24, 12 곱하기 12는 144, 1000. 이것들이 조합을 이루면서 이제 상징적인 의미들을 갖습니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숫자에 나오는 기초예요. 이 기초 가운데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볼 건데요. 제가 좀 그때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게 되어지면 오늘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1260일이 있단 말이에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 2절 같이 읽죠. 시작.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42달, 동그라미 밑줄 그어주시고요. 42달. 여러분 42달하고 1260일하고 어떤 수가 많아요? 달이 뭐가 많아요? 같은 날이에요. 그죠? 그래서 달로는 42달, 일로는 1260일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3년 반을 이제 달로 하면 42달, 일로 하면 1260일, 때로 하면 한때, 두때, 반때. 그래서 이제 3년 반, 그리고 42달, 1260일, 한때, 두때, 반때는 같은 거예요. 요한계시록엔 7년이란 말은 없어요. 7년 대환란 이런 건 없어요. 뭐가 있냐면 3년 반, 42달, 1260일, 그리고 한때, 두때, 반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11절에 보면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 여기까지만 할까요? 3일 반에다 밑줄 그어주시고 3년 반하고 3일 반하고는 물리적 시간은 엄청나게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의미는 같아요. 3년 반, 달로 하면 42달,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그리고 이제 3일 반,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 이게 뭘 의미하는가? 이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부터
재림이 오실 때까지의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3년 반이라고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의 시대. 교회의 시대의 시간을 3년 반, 42달, 1260일, 3일 반,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이런 질문이 있지요. 아니 그냥 좀 왜 헷갈리게 3년 반, 42달,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3일 반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그것은 성도들이 주는 메시지예요. 똑같은 시간이지만 3년 반하고 1260일하고 뭐가 긴 것 같은 느낌이에요. 1260일이. 그래서 이제 계시를 보면 이렇게 고난과 그 다음에 환난과 이런 걸 이야기할 때는 짧은 시간을 이야기해요. 3년 반, 42달. 그런데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어지고 또 성도들에게 좋은 이야기들은 그 날을 길게 해요. 1260일. 그래서 이것이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것인가 아니면 이제 뭐 하는 것인가 보려면 그 날수를 보면 아는 거예요. 날수를. 그 날수로 이제 우리가 이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3절 같은 데들 보게 되어지면 두 중에 권세를 주는데 며칠 동안 1260일. 권세라는 건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있어야 권세를 주는데 그 권세가 많다, 오래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1260일 그런 거예요. 2절 같은 데를 보면 짓밟히는데 언제 동안? 42달 동안.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날은 짧다. 그렇게 설명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날이지만 그 날을 이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를 보면서 그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다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요한계시의 기초적인 숫자적인 지식을 가지고 11장을 우리가 살펴볼 터인데 11장부터는 중요한 장입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좀 빨리 좀 핵심적인 것만 하고 이제 빨리 쉬운 창세기로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이 11장부터는 숫자적으로도 많이 나오게 되어지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그리고 쉽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요한계시록이 좀 어려워도 여러분들이 계속 듣다 보면 계속 반복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18, 19장 가면 그게 그거였구나. 그리고 언제 한번 탁 터질 텐데 요한계시록이 딱 터지면 연결되어지면 구약이 딱 뚫리게 되어져요. 그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 내가 잘 못 알아듣겠다, 어렵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려운 것들은 그냥 넘어가 통과.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주신 결단만 잡으면 돼요. 이렇게 듣다 보면 여러분 어느 순간에 그게 이제 100도씨에 이게 물이 끓는 것처럼 어느 순간 이게 말씀이 채워지다가 뻥 뚫리는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인내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한번 우리 11장 1절부터 한번 자세히 한번 볼까요? 같이 1절 같이 있죠. 시작. 또 4개의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여러분 여기 지팡이 같은 갈대라 밑줄 그어주시고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에다 밑줄 그어주시고요. 측량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하나님이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시는 거예요. 이 갈대가 캐논이에요. 캐논. 자. 옛날에 이제 자를 갈대로 했거든요. 캐논. 이 캐논이 다른 말로 하면 정경, 말씀이에요. 지금 말씀으로 재보라는 거예요. 뭘 재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한 자들을 측량하라. 측량에다 동그라미 쳤지요. 측량하는 데는 3가지 의미가 있어요. 측량을 왜 하느냐? 3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이제 재건과 회복을 위한 측량이 있어요. 측량에서 다시 재건하는 거예요. 두 번째 측량의 의미는 파괴를 위한 측량이 있어요. 파괴하기 위해서. 그래서 심판의 측량이 있어요. 세 번째 측량을 왜 하느냐? 울타리를 세우기 위해 측량하는 거예요. 보호의 의미가 있어요. 오늘 여기서 측량한다는 것은 세 번째 보호의 의미예요. 보호예요.
그런데 지금 어디를 측량하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를 측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이 성전 안에 있는 걸 측량하라, 이 말은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겠다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보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봐. 시작.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여러분, 여기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밑줄 그어주시고, 그 밑에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고, 짓밟으리라 밑줄 그어주시고. 하나님은 어딘 측량하지 말라면 성전 바깥마당을 측량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전 바깥마당은 보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성전 안은 측량해라.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보호하겠다. 성전 바깥은 측량하지 말아라. 성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보호하지 않겠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성전 안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은 보호하라. 보호할 것이다. 그러나 성전 바깥 마당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 밖에 있는 사람, 불신자들은 측량하지 말라, 보호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우리 안에 질문이 많아요. 질문들이. 그 질문 가운데 하나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도미티안의 박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방인에게 짓밟히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짓밟히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석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안에 많은 사람이 실존적 무신론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 보호한다고 그랬는데 내 삶에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코로나 가운데 안 걸리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어려움 가운데 장사가 잘 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호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코로나가 걸려도 예수 믿는 사람은 코로나가 안 걸리게 해야 돼. 보호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나이가 코로나가 걸렸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보다 더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실존적 무신론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과 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 그냥 성경은 성경이야.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나 내 삶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삶 가운데서는 말씀과 상관없이 내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국 실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여기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 말은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많다. 예수님 때문에 실족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지금 여기 예수님 때문에 실족한 사람이 누구예요? 놀라지 마세요. 이 사람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런데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감옥에서 듣고 자기 제자들을 보내요. 그들을 시켜서 예수께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어보게 하였다. 여기서 예수님이 실족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란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때문에 실족했어요. 세례 요한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이제 세상 죄를 지고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증거했던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 때문에 실족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제자를 보내는 거예요? 당신 진짜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왜 지금 세례 요한이 실족한 거예요? 그것은 자기가 기대한 메시아하고
예수님이 다른 거예요. 세례요한이 기대한 메시아는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심판의 주, 영광의 주. 오셔서 로마를 심판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일들은 뭐예요? 창기와 이제 세리들, 죄인들과 함께 친구가 되어지고 이런 모습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묻는 거예요. 당신 진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입니까? 아니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왜 우리가 실존적 무신론자가 되어지느냐? 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게 되어지느냐?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으면 내가 기대하는 바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기대하는 바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대하는 바대로 안 이루어져. 그 기대하는 바대로 안 되어지는 거예요. 보호하신다고 했으면 코로나 가운데 보호하셔서 코로나가 확진되어지지 않게 해야 되는데 확진된단 말이에요. 코로나 이 어려움 가운데 함께 내가 어려움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기대하고 그 다음에 나에게 주시는 거 다르니까 그 하나님에 대하여 실족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실존적 무신론자가 되어지면서 그냥 예배는 예배고 그냥 말씀이고 삶은 삶이야. 내 삶은 그냥 내가 내 방법대로 그렇게 살면 돼.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이 본문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우리 한번 1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시면 성전 안. 이 성전 안을 저는 우리의 영이라고 봐요. 영. 성전 안은. 그리고 그래서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절대 보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절대 이방인들이 짓밟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은 누구도 침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영이 이제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승리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영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를 인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 밖의 마당은 뭐냐? 우리의 육입니다. 육은 짓밟히는 거예요. 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여러분 거룩한 성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전 바깥 마당도 뭐다? 거룩한 성이다. 성전 안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성전 바깥도 거룩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거룩한 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이제 성전을 아시는 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설명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제 이 성전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성전 안에 그것은 영, 바깥 마당은 우리 육. 그래서 이제 이 성전 바깥 마당을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주었은즉 여기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주었다는 말이 이제 헬라어로 이런 말입니다. 에도떼. 에도떼는 말은 주었다는 말인데 수동태예요.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얼마 동안만? 42달 동안. 42달 동안. 42달이라고 표현한 걸 보니까 짧다 길다 3년 반보다는 긴 것 같고 1260보다 짧은 것 같고 짧은 것 같기도 하고 길도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 동안 하나님이 내어주었다. 허락하셨다. 그래서 이 교회 시대에 사는 우리들 코로나라는 이 어려움들을 동일하게 겪는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는 부자가 되어지고 그다음에 어려움이 없게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기 때문에 때때로 이방인에 짓밟히게 되어지고 영적 싸움을 하기 때문에 더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되어지고 더 고난이 있게 되어지고 더 어려움이 있게 되어지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 안은 우리의 영은 절대 보호하시지만 우리의 육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이방인에게 짓밟게 사단이 짓밟게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환난 가운데 있고 그런데 이 고난과 환난은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불로부터가 아니라 불 속에서 구원이란 말이에요. 환란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환란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 환란에서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견고한 이제 우리 안에 정금같이 하게 되어지고, 이 환란에서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게 되어지고, 그렇게 된다. 뭐 하나의 인도는 나약한 인도가 아니에요. 그냥 비닐하우스 속에서 키우는 화초같이 그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인도가 아니라 잡초 같은 인도란 말이에요. 강력한 인도, 강인한 인도, 그 집반핍 가운데서 이겨내고 살아내는 그 이제 인도 보호, 이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다 잘 되어지고 다 건강하게 되어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 가운데 조심하셔야 되고, 그래요. 다 코로나 걸릴 수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짓밟히는 42달 동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한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고, 권세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여기 두 증인은 누구였어요? 바로 작은 두루마리를 먹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에게는 뭘 준다? 권세를 준다. 그 권세가 얼마 동안이다? 1260일. 권세를 주는 건 성도에게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3년 반이라고 쓰지 않고 뭐라고 쓰는 거예요? 1260일. 좋은 것 하나님 풍성해 주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에게 짓밟히게 되어지고 동일한 고난을 받게 되어 코로나 이 상황과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권세란 말이에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세가 무엇인가? 그게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여러분, 이제 5절의 첫 번째 권세인데요.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고, 이렇게 이방인에게 짓밟히는 42달 동안 하나님이 권세를 주는 첫 번째 권세는 입에서 불이 나와서 원수를 삼켜버리는 권세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용이 되나? 입에서 막 불이 나와가지고 우리를 환난을 준 사람 다 짓밟아 이제 막 불태워버리나? 그런 것 같지는 않지요. 이 본문을 봤을 때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은 구약이 여기를 떠올랐어요. 우리 예레미야서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같이죠. 시작. 그들이 그런 말을 하였으니 보아라, 내가 너의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은 장작이 되게 하겠다. 불이 장작을 모두 태울 것이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예레미야 입에 하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뭐가 되게 하는 거예요? 불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선포할 때 그 백성들이 장작이 되게 해서 그를 태울 것이다.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은 두 번째 권능에 대해 살펴볼 거예요. 자,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여러분, 6절 권능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첫 번째 권능은 그 다음 밑줄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밑줄 그어주시고, 두 번째 권능은 또 권능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 뒤를 넘겨보시면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밑줄 그어주시고, 이게 두 증인 42달 동안 이방인의 짓밟히는데 두 증인의 권세를 주시는데 그 권세를 먼저 첫째,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못하게 하는 권세. 두 번째 권세는 물이 피가 되는 권세. 하늘이 닫아 비가 오지 못하게 하는 것, 누가 생각나요? 엘리야죠, 엘리야. 엘리야의 권세. 물이 피로 변하는 것, 누가 생각나요? 모세의 권세입니다. 모세의 권세. 그래서 이제 42달 동안 이방인에게 짓밟히는데, 이 땅 가운데 우리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두 가지 권세가 있어요. 하나는 엘리야의 권세, 권능. 또 하나는 모세의 권능이에요. 엘리야 시대나 모세 시대나 동일한 것입니다. 사단이 강력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던 시대예요. 지금 엘리야 시대는 누구예요? 아합과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던 시대.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다닐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 그리고 모세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사단이 바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던 시대.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던 그 시대. 그게 바로 엘리야의 시대와 모세 시대란 말이에요. 지금이 종말 시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봤던 것처럼 무적행에서 문이 열려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단에서의 총줄도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짓밟고 있는 그 시대. 가장 강력하게 사단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고 사단이 성도를 핍박하는 이 시대. 이 시대 가운데 이 시대를 이겨갈 수 있도록 두 가지 권능을 주시는 엘리야의 권능, 모세의 권능이란 말이에요. 그럼 엘리야의 권능은 무엇인가? 야고보서를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지만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이 그 열매를 맺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늘에 닫히면 비가 오지 않았어요. 3년 6개월 동안. 3년 6개월, 3년 반, 42달, 1260일, 한때, 두때, 반때란 말이에요. 3년 6개월. 그때처럼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이제 이렇게 사단의 아주 강력한 이제 그러한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사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 3년 반 후에 이제 엘리야가 다시 기도했더니 얼마 전 갈멜산에서 그랬더니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에 비가 내렸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권세는 바로 기도의 영권입니다. 그래서 42달 동안 이방인의 짓밟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주신 권세가 있는데 그 첫 번째 권세는 바로 기도의 영권, 엘리야와 같은 기도의 영권이에요. 두 번째, 모세의 권능은 무엇인가? 우리 한번 출애굽기를 한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너는 그에게 말하여 주어라. 네가 할 말을 그에게 일러 주어라. 네가 말을 할 때나 그가 말을 할 때 내가 너희를 둘 다 돕겠다. 너희가 하여야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이 말씀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 나는 말을 잘 못해서 못 갑니다. 그랬을 때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모세의 입에 넣어주고 모세는 그것을 아론에게 말하게 되어지고 아론은 그것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제 나일강을 쳐서 물이 피가 되어지게 하는 권능, 모세의 권능이 아니라 누구의 권능?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때 물이 피가 되어지고 개구리가 재앙이 되어 우박에 내리게 되어지고 장자의 죽음이 있게 되어지고 모세의 권능은 하나님이 말을 맡겼단 말에 말을 전하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예언이잖아요. 이게 설교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권능은 말씀의 권능이란 말이에요. 말씀의 권능. 말씀의 영권.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대로 되어지는 말씀의 영권. 이게 모세의 권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42달 동안 이방인의 짓밟히는 이 시간 동안 두 증인들에게 두 가지 권능을, 하나는 엘리야의 권능, 기도의 영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모세의 권능, 바로 말씀의 영권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어 뭘 할 것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깨어 기도하셔야 되고요.
깨어서 뭘 할 것이냐? 깨어서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그를 인도할 때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 안에 두 가지 기둥이 세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는 이제 구름 기둥, 기도의 기둥, 불 기둥, 말씀의 기둥이 세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말씀과 불이 이제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이겨나가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짓밟히는 이 시간 동안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이 시간 동안 이 종말의 시대의 코로나 이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을 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비를 내리시는 거예요. 뭐가 내려?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감정을 의지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키겠다 보호하겠다 말씀하시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절대 신뢰와 그 믿음과 흔들리지 않는 가운데 이 시대를 우리가 이겨나가야 이 시대를 이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시대 가운데 마지막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이제 이방인의 18표인 이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가, 코로나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가 세워져야 될 것은 바로 말씀의 영권과 기도의 영권이에요. 엘리야 같은 기도의 영권에게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모세와 같은 말씀의 영권에게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이 시대를 이겨가는 거예요. 이겨가는 거.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선포하고 있는가 들으셔야 돼요. 들으셔야 돼요. 이제는 깨어나셔야 돼요.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 결단하셔야 돼요. 이 시대 가운데 말씀의 기둥과 기도의 기둥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세우지 아니하면 여러분들 사다리가 완전히 짓밟히나게 되어지는데, 이 시대에 말씀과 기도가 세워져 있는 그들은 엘리야가 어떻게 하는 기도로 아합세를 끝내게 되어지고, 모세가 어떻게 하는 말씀으로 애굽을 끝냈던 것처럼 이 시대 이기는 신앙은 바로 기도의 영권과 말씀의 영권을 가진 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모두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